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속과 도교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유교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 이 세 가지 종교가 한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또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종교의 인생관에 어떠한 차이와 다름이 있는지를 이해하며 자신의 인생관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좌에서는요, 단 한 가지의 궁극적 질문, 즉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문화 사회, 즉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에서 제시하면 참으로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권에 속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즉 힌두교인이라면은 인생이란 만경창파에서 튕겨나는 하나의 물방울 같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허망한 것이라는 오묘한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불교인들은 찰나와 같이 짧은 인간의 일생이 실체도 없는 자아와 세계를 붙들고 번뇌를 쌓고 있으니 고뇌만 있을 뿐 인생에 무슨 의미가 따로 있겠는가 라는 대답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맹의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교인들의 경우에는 인과 예를 잘 배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철학자 니체의 말처럼 인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니 그 인생은 허무할 뿐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심성에 가장 적합하고 호쾌한 대답은 인생이란 한 세상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별것인가 라는 어떤 낙천적인 대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먼저 유교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교가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형성시켜준 인생관 역시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고려시대를 불교의 시대로, 조선시대를 유교의 시대로 구분하지만, 그리고 우리들도 대충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 역사 속의 민중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언제나 무속과 도교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만 통치자가 유교를 옹호하면 그 시대는 무속과 도교의 습속 위에 유교의 가르침이 펼쳐졌던 시대이고, 불교를 옹호하는 통치자의 시대에는 무속과 도교의 습속과 함께 불교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의 시대로 분류되는 조선시대에 불교가 없었고 불교가 융성하던 고려시대에는 유교가 없었던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교, 도교, 유교, 불교가 함께 살아왔지 어떤 종교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거나
또는 어떤 하나의 종교에 완전히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인생관을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남자는 입신양명, 즉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며 유교적 가치를 따라 살아왔고, 근대 사회의 조직화된 근대의 조직화된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던 여성들은 대체로 불교와 무교 및 도교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 2000년 역사에서 개인적인 인생관은 저마다 있었겠지만 우리 민족 공동체가 특정한 종교의 가르침에 기초한 인생관을 추구했던 때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판단은 이 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의는 종교의 가르침이 우리 민족의 삶에 끼친 영향을 논의하는 시간이니만큼 강의 주제에 맞게 먼저 유교의 가르침을 인생관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할 유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지만 잘 모르는 공자의 인사상에 대해서입니다. 공자는 인을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라 사는 극기복례라 했고, 인의 근간은 효제, 즉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생은 형에게 공손해야 한다는 효제라는 인의 근간이 효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취해야 할 최고의 덕이 인이라고 가르쳤고, 공자는 군자를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자의 인품은 인을 지향하고 예에 정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사회 규범으로 삼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군자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유교 공자의 가르침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와 맹자의 인의예지가 우리 남성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였으며, 관직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갖추고 실천해야 할 도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두 번째로 논의할 유교의 가르침은 맹자입니다. 공자가 죽은 지 한 100년 정도 후에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한 맹자가 인간의 심성에 내재되어 있는 덕성을 하늘의 목적을 지닌 법칙으로 생각하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성선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에는 인, 의, 예, 지 등 4가지 덕, 사단과 이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단, 인, 의, 예지 등 4가지 덕과 이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단, 즉 4가지의 선한 도덕성이 구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맹자가 말한 4가지 선한 도덕성으로서의 인의예지는 먼저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은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는 불의불선, 즉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알고 자신을 증오하는 마음, 그런 상황을 싫어하는 마음이 의에 해당합니다. 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마음으로서 사양지심이라고 합니다. 지는 선악 시비를 판단하는 분별력 있는 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논의할 유교의 가르침은 주자학의 주희에 대해서입니다. 주희는 인간의 내면적 구조와 본질에서 심, 마음과 성, 성질과 정, 정서는 그래서 마음은 성질과 정서를 통괄한다는 심성론을 주장했고, 우주 만물의 구조를 이와 기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기론을 제창한 유학자입니다. 또한 주인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 이가 발하여 나타나는 것이지만 불순한 기로 인하여서 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와 기로 이루어지는 우주 만물의 생성과 움직이는 운동 법칙으로서 태극의 원리를 제시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이론으로서 경세론을 주장했는데, 그의 그 이론은 공자의 수기안인에서 더 나아가, 즉 자신을 닦아서 만인을 편안하게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 정치는 제도, 법률, 생산 등과 같은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은 불교와 도교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이해를 유학 사상에 적용해서 유교의 이학적인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상을 요약하면 인간은 소우주이며 천지는 대우주이다. 인간과 천지는 그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본성과 같은 본질에 있어서도 상응한다. 그러므로 하늘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또한 천심이 곧 인심이고 하늘의 덕이 곧 인간의 덕이다. 하늘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주의의 사상은 이처럼 요약이 되는데, 이러한 주의의 사상은 우리나라의 민중운동 동학난의 사상적 근거가 되고 불교의 사상과 결합해서 근본 불교가 아닌 민족 불교들의 사상적 근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자의 사상과 맹자의 성리학, 그리고 주희의 주자학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교 또는 유학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인생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지금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인생관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자의 사상 인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공자는 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극기복례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소아적인 자기와 사욕에 가득 찬 나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규범인 예를 서로 잘 지켜서 편안한 사회로 만들자는 사상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참 위대한 가르침이죠. 여기서 극기는 자기 인격을 닦는 수기의 측면을 나타내고, 복례는 예에 맞는 실천을 통해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인의 측면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학자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구축된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공자의 가르침 극기복례를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의 실천을 통해 안인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도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체 내에서는 위계 질서라든가 공동체의 문화를 위하여 극기복례가 필요했을 것이고,
예의 실천도 선후배 간에 엄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유익이나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하기 위함일 뿐 공자가 가르친 인의 본질하고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공동체들의 유대관계는 대부분 무너지고 있고 기회주의자들의 이합지산이 마치 능사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인을 추구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소외된 계층에서 자살과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 전반에서 몰염치와 소모적인 경쟁이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소화적인 자기와 사욕으로 가득한 자신을 극복하려고 극기복례를 애쓰기보다는 권력과 연줄에 집착하며 반칙과 편법의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능력자로 평가되는 사회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사람들은 군자의 가면을 쓰고 돈과 협잡이 주를 이루는 욕망의 정치를 펼치고 있고 개인이든 사회이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일방적인 방향으로 질주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인간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까? 솔직히 단정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자의 사상 효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효 사상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아름다운 사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조상제사라는 큰 부담과 아들 중심 사회라는 큰 폐단을 안겨주었습니다. 유교에서의 죽음은 혼백의 사라짐이고 기의 흩어짐이며 개체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교 사상을 추종하는 한국인들은 죽은 후에 자식이 올리는 제사를 받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조상에게 그랬듯이 자신도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식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죽지 않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농경사회 또는 촌락 생활하던 때는 가능했던 미풍이고 양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생활 시스템이 다 바뀌고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도시로 또 다른 먼 곳으로 떨어져서 일가 친척이고 형제고 누구든지 다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조상제사는 참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상제사를 금지했던 초기 기독교는 그처럼 박해를 받고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국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이 조상제사의 모진 박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불공을 들여서 태어난 3대 독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친 후에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제사는 장남인 너가 맡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형제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제가 유일한 형제들 중에서 유일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제사를 내 집으로 모셔간다는 것은 그 제사가 기독교식 예배로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제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면은 내가 아버지의 제사를 지금부터 조상 제사를 내가 치를 것이고 형제들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오형제 중에서 누구든지 이 제사를 모셔가라. 그래서 모든 형제와 가족이 조상제사, 우리 집안의 조상제사는 맏형이 기독교식 예배로 치르게 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제사는 서울에 저희 집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처음 몇 해 동안에는 포항, 대구, 부산 등지에 흩어져 사는 형제들이 서울에서 치러지는 조상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로, 기차로, 비행기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사에 너희들이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기일은 잊지 말고 마음으로 추모 예배에 참여하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제가 원한다면 각자 자기 집에서 제사를 치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유교의 법도에는 분명히 어긋나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 사이에는 조상 제사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상 제사 문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괴로운 생각과 기억만 되살아날 것이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정에는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나의 종교가 다를 수 있고 형제와 일가 친척까지 생각하면 공동체적인 제사 의례는 거의 불가능한 종교다원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제사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가족의 화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작은 갈등이라도 피하고 형제, 가족 간에 모두가 기쁨으로 기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대처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리고 조상제사라는 규범에 따라 우리 사회는 아들 중심의 사회로 변해 있습니다. 조상제사의 의무와 책임이 아들에게 있으므로 우리 민족의 의례는 주로 남성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딸보다 우선적인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들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은 인고의 세월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남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큰 불효이고 아내 된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남성 중심의 한국 사회가 오늘날 큰 변혁을 치르며 여성의 역할이 남성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은 남녀 평등의 사회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교의 가르침 중에 여성을 위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맹자에서는 여성에 대한 말이 단 한마디도 없고 공자의 가르침인 논어에서는 딱 2번 언급되는데 한 가지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소인과 여자는 가까이 하면 기어오르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는 말. 그것이 공자가 여성에 대하여 언급한 가르침 전부입니다. 유교를 사회규범으로 삼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유교 자체의 가르침에 여성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건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맹자의 가르침, 인의 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의 예지로 표현되는 사덕과 사단도 양반가의 남성들을 위한 가르침이었지 여성과 하층민들, 평민들을 위한 가르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맹자가 가르친 사단의 첫째가 남의 불행을 불쌍하게 여기는 책임지심이고 둘째는 자신이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않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지는 수호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마음, 즉
사양지심이고 넷째는 선악 시비를 판단하는 마음, 즉 시비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맹자의 사덕과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남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가문, 고관의 지위, 유덕한 인품, 명성, 그리고 공동체의 지존이 되려고 합니다. 또 여성들의 가치관 역시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거나 성취한 남성을 우월하게 여기며 반려자로 소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의 남성들은 입신양명을 통해서 가문을 더욱 빛내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칭송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남자는 모두 1등을 해야 하고 명문대학을 나와야 하며 월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 또는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은 모두 극심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고 눈앞의 재물과 기회는 무조건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억누르고 착취하며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 또는 세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짓눌리며 비굴하게 살아왔습니다. 맹자가 가르친 4가지 덕을 생각하며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가르침, 수신제가 치구평찬화와 맹자의 사덕과 사단은 본말이 전도되어 버려서 말만 있고 실천이 없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의 가르침이 남성들을 위한 가르침이었지 일평생 극기복례를 실천하며 양반들 아래 사람으로 살았던 평민들과 천민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멸시와 천대의 도구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의 가르침에 우리의 민족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끌어준 인생관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불교에 대해서 불교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석가모니가 가르친 무아론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 도서 정선디가니까야에 의하면 붓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 자신이라는 개체가 지니고 있는 자아라는 실제가 존재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억측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아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자아는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그런 생각과 주장도 모두 억측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붓다는 자아에 대한 질문들은 자아와 연관된 자아의식과 연관된 질문들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그 질문 모두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삼법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는 3가지 또는 4가지라고 말하는데 저는 3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행무상은 모든 현상은 잠시도 정지하지 않고 생멸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법무아는 이 세상에 나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아는 나, 자아의식을 뜻하거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존재의 실체 또는
본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러한 아는 없다는 무아를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그처럼 실체와 본체를 경험으로 인식할 수 없고 그것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규정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따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 자아 또는 자의식을 키워드로 제기되는 질문들은 무기, 그러니까 대답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어떤 질문 또는 주제로 규정하고 이를 문제 삼는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불교의 문헌에 따르면 석가모니 당시의 인도 종교들은 모두 불생불멸의 영원한 존재로서의 본체가 있다. 그 실제 초월적인 실체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즉 우주적인 실체를 브라만, 범, 즉 브라만이라 하고 개인적인 실체를 아라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러한 현상계를 초월한 존재들은 인식할 수도 없고 그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으므로 논의조차 불가능하다고 하여 무기라 가르쳤고 또 그러한 본체와 실체는 현상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수행이나 해탈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무아론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불교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는 인생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세상에 나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침으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금지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인간이 보고 인식하는 세계는 실체가 없는 허상이고 자기를 의식하는 자아도 망상이라고 말하는, 즉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준식이라는 학자는 그의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에서 불교의 종교 목적을 이 세상에 나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일, 즉 자신과 중생을 열반으로 제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란 인간이 모든 속세적인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상태, 또는 인간의 근본적인 집착, 즉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리고 열반이란 마치 타고 있는 불을 센 바람이 불어와 훅 꺼버리듯이 일체의 번뇌와 고뇌가 소멸되어 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열반이란 탐진치, 우리말로 하면 욕심, 성냄, 어리석음, 그런 악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최상의 안락, 편안한 기쁨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탈과 열반은 자아를 완전히 버려야 하고 모든 번뇌로부터 해방되어야 성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교의 이상은 열반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해하는 바는
불교의 인생관에서 인간이란 벗어나야 할 번뇌의 덩어리에 불과하고 인생이란 모든 번뇌로부터 해방되어 열반 적정에 도달하려는 수행의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불교학자들의 말에 수긍이 가는 것입니다. 사실 불자들 중에는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불교가 말해주는 인생의 목표, 즉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불교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 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주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불교의 가르침, 무아론을 이해하려면 반야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공사상을 이해해야 하고 공사상을 이해하려면 석가모니의 연기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면 앞에서 설명한 무아론을 비롯한 각가지 불교의 언설들을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야는 만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고 불법, 즉 불교의 진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반야라는 지혜는 온갖 분별과 망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참모습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 지혜로서 성불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작용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법에 대한 새로운 자각에서부터 나타나고 법에 대한 객관적 해석과 이론적 분석 태도를 지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양하고 스스로의 체험과 실천을 통하여 법의 있는 그대로를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공사상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절대적인 무존재의 상태거나 세상이 텅 비어 공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있으되 고정된 실체나 자성, 즉 자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변화되고 생멸한다는 것이 공사상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공사상의 핵심은 개인이 스스로의 실체를 규정하기보다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속의 이기심을 극복함으로써 모든 중생들과 함께 화합할 것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즉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법으로 설명할 때 연기설을 적용합니다. 연기설이란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이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소멸한다는 논리입니다. 즉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것이 연기설의 논리 구조입니다. 이러한 연기론에 따르면 세상의 사물은 어느 것이든 절대적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며 조건화된 것으로서 상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생성 소멸과 길흉 화복은 모두 무상하게 연기되는 현상일 뿐 개별적인 자아나 영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정선 마치마 니까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인 실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고 스님을 찾아갔다가 숙제만 잔뜩 받고 빈손으로 돌아온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를 철학적인 종교,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교의 가르침을 깨달으려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달마대사처럼 9년간 벽 보고 앉아서 수행을 하거나 성철 스님처럼 7년간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장좌와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아니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말은 똥막대기니라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이런 뚱딴지 같은 화두를 받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참선을 해야 번뇌에서 벗어나고 열반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불교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유교나 불교와 다르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결과를 매우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삶 속에서 준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보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새 신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찾아질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대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의 인생관을 정의한다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성당과 교회를 합쳐서 약 1,200만 명 정도라고 볼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관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숫자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독교인의 인생관을 이토록 거창하고 또 진실된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저는 하나님이 형성시켜 주신 성경적 세계관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인생의 나침판과 지도가 되어 우리 인생 행로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항로를 바르게 나아가도록 키를 잡고 있는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항로를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우왕좌왕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관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길을 잡고 인도하는 항로를 어떻게든 따라가려는 우리의 믿음과 성실한 열심이 있는 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은 정해진 항로를 조금 벗어나서 헤매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항로를 인도해주는 어떤 인생관이 나침반과 지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침반과 지도를 의미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내면에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립시키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항해한다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즉 우리가 목적하는 그 항구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항로를 너무 멀리 이탈하고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령의 동력자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법도 그리고 교훈을 따라가 살아야 하는 삶이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선교와 복음 전도에 매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성도들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인내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경건한 그런 자세 또는 태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펼쳐보았는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종교가 서로 달라도 동일한 인간들이고 이웃입니다. 구원의 교리를 제외한다면 각 종교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들은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일생을 12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그 120년 중 우리 인간이 자신의 시대로 인정할 수 있는 연한이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0년 될까요?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가니 불교의 용어로 인생이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전해야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행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입으로 말하기보다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해 줄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강의는 마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본래 계획했던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오해와 진실에 대한 강의는 다음 기회가 있을 대로 미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